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가벼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이 뭘까요? 수고가 뭘까요? 가벼운 짐은 수고라고 안 하겠죠? 자, 마태복음 11장에서 들어와서는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옥에서 갇혀서 지금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니까 지금 제자들을 파송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그 의심하고 의문이 나는 것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을 해줬어요?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이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너 보고 들은 것 이거 가서 전해. 이것이 뭐예요?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맹인이 보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 눈이, 육신의 눈이 뜬 사람에게도 영적 눈이 띄어져서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죄인된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죄사함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그 사역, 바로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그래서 죄를 사해주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서 그렇게 전해라 이랬더니 왜 그렇게 오해를 했나요? 세례 요한이 내가 심판을 외치고 구원을 외쳤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왜 나 같은 유대인들을, 헤롯 대왕을 왜 심판을 안 해줄까? 정말로 저분이 메시아인가? 그래서 사역을 얘기를 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세례 요한은 내가 전했던 그분이 맞구나 하고 순교를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순교가 끝나거나 세례 요한에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세대를 비유로 얘기를 하세요. 어떤 비유로 얘기를 하세요?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왜 종교 놀이를 하는 우리한테 너 왜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왜 동조를 하지 않고 세리들하고 창기들하고 거기서 같이 밥을 먹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냐? 그런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안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세리나 창기는 죄인은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야. 우리 같은 자가 들어가니까 그들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세례 요한하고 죄인들하고 동조를 해주니, 그래서 그 시대를 종교 놀이로 비유를 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9절에 보세요. 11장 19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지혜 자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지혜는 세상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지혜는 그가 행한 일,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행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대속과 의롭다 하신 의롭다함을 이루시는 일로 인해서 옳다, 옳은 일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다. 이게 바로 진리다. 그분은 이 진리를 위해서 왔구나를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옳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옳다함을, 예수님의 행하신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겠죠. 진리. 그래서 생명과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그분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권능을 많이 행한 고을들, 도시들을 지금 20절서부터 24절은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래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에서 회개치 아니하고 그때에 책망을 하세요. 21절. 어떻게 책망을 하세요? 화라는 것은 저주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죠. 화를 덜컥 내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주라는 거예요. 자, 저주야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 자, 권능을 행했다면 두루와 시돈이라는 이방인 지역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죄를 앉아 해결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기적을 행한 것은 그들에게 뭐 하라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권능을 행하신 거네요. 그리고 권능을 행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 맹인을 고쳐주신 것은 뭐예요?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줘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권능을 많이 행하셨네요. 자, 그 행하신 그 고리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너 유대교 행위 종교로 그대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행위 종교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네 마음대로 네가 욕망대로 네가 옳다 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화 있을진저 내버려 두사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를 잘 살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섭을 안 하는 걸 보고 저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25절 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이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저주를 얘기를 하신 그때죠. 그때에. 그럼 지금 누구한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라신과 벳세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주를 퍼부었던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에 누가 질문을 했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겠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주제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 뭐예요? 천지죠. 하늘과 땅일 주제. 예, 그렇죠. 다스림이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이 세상을 왜 창조를 해놨겠소? 자기 용도에 맞게 쓰시려고 창조를 해주셨겠죠. 그걸 보고 다스리고 그냥 그냥 방치하고 이 세상을 내버려 뒀다면 다 지옥 심판인데, 간섭을 하시는 것은 뭐요? 다스린다라는 얘기죠. 통치하신다. 왜 주제라는 것이 하늘과 땅을 주재하시는 분이시요 하면,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대요. 이것을 숨기셨대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뭘까요? 생명이고 구원이고 천국이겠죠. 그쵸? 이거 19절에 보면은 지혜는 19절 마지막 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행한 것이 옳다함, 예수님이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어 자기 백성들을 한 몸으로, 교회의 한 몸으로 지체로 만드는 그 일이 옳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죠. 이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을 자 25절 보세요. 이것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대요. 이거는 세상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슬기로운 자, 지혜롭다. 그 사람은 지식이 많고 세상 지식이 많고 종교 지식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춰졌대요. 유대인들에게는 감춰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감췄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감췄다라는 거예요. 숨겼다라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 그들에게 어때?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그들은 지혜롭고 그들에게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이고 영생이고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을 그들에게 숨기셨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시네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저들에게는 숨기시고 저들에게는 나타나게 해주셨네요. 그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냈다는 것은 보여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드러냈다는, 숨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고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신 것이, 자 26절 보세요. 옳다, 옳은 일이다. 하나님 옳은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 일은 아주 정당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요?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이렇게 된 것은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애에게는 나타난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져서 종교 행위로 예수님을 장단을 맞추지 않는다고 했던 그들을 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주 세상에서는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 그들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눈이 안 열려졌죠.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숨겼으니까. 숨겼다라는 것은 귀가 열려지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혜는 뭐예요? 그들의 지혜와 슬기는 뭐예요? 슬기로운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율법을 보고 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지켜야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슬기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슬기로운 것은 율법을 그렇게 알았으면 율법대로 내가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고 슬기로운 자라고 그래요. 율법이 지혜고 슬기로운 자가 그렇게 율법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자가 지금 뭐죠? 행위주의자죠. 열심히 있는 자죠. 자기 노력으로 지금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슬기로운 자, 그쵸? 지혜로운 자,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숨겼다, 감춰졌다라는 얘기죠. 눈을 안 열어줬다라는 예.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세리나 죄인들이 지혜가 없고 자기들은 슬기롭고 지혜가 있는 자들 아니에요. 자기들은 오히려 저주를 쫓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라고 세리나 창기들을 여겼던 그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갖다 율법을 열심히 이렇게 잘 지키고 슬기롭게 순종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구원해 줘야지,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는 자들을 보고 행위주의자들을 보고 뭐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죠. 근데 왜 그런 일을 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종교 행위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죠? 자기 욕망에 이득이 되니까. 손해가 된다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역사, 이것을 그들에게 숨겼디야. 구원을 그들에게 눈과 귀를 안 열어줬대요. 그러니 어린애에게만 나타냈대. 어린애는 뭐죠? 어린애의 특징이 뭐죠? 어린애에게는 드러내 보여줬대요. 어떤 자에게? 어린애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 어린애니까. 어린애는 뭐죠? 자, 그렇죠. 어린애의 특성은 말을 못해요. 절 보세요. 말을 못해요. 말을. 왜 말을 못해요? 듣지를 못해. 눈과 귀가 닫혔어. 그래서 말도 못해.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복음을 얘기를 못해. 눈과 귀가 막혀서 어린애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어린애는 눈을 뚫어주고 귀를 열어주면 말을 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어린애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한마디로 자기 택한 백성에게 지금 드러낸 것이죠. 그 진리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어린애는. 우리는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우리들에게 진리를 귀와 눈을 열어주니까 어린애의 특징은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고 듣게 해주고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면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네요. 죄인을 아는 사람이 어린애네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나타나진 거죠. 생명이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어린애들한테는. 결국 이적을 베푸신 권능을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네요. 이해가 가세요?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네. 눈을 띄워주느냐 어린애같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네요. 기적을 봤다고 해서 구원,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구원 주고 안 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체험을 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을 띄워줬느냐 어린애가 되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체험을 한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야 어린애가 복음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에게만 드러내줬다는 거예요. 나타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네.
그분이 열어줘야 되네. 어린애한테 찾아오셔서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얘기를 하고서 이제 들려지는 거를 입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왜 옳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들에게는 택한 백성이 아니고 이들에게는 어린에게 나타난 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누구의 뜻?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뜻이 드러내 보여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뜻을 지금 유대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네요. 권사님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 뜻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27절 보세요. 27절 보겠습니다.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럼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네요. 예수님 것이네요. 그죠?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버지 소원이나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아들의 소원이나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라는 것은 뭐예요?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린애처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걸 보고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소관이 아니네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네요. 오직 아버지 뜻에 의해서 귀와 눈이 열려진 것을 나타내고 그 소원대로 계시가 와야 드러내 보여주셔야.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준 것이다 이 말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네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살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알므로써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가세요? 예수를가 하나님하고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소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겠네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계시를 안 받은 것이죠. 어린애가 아니죠. 어린애에서 나타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갖고 지금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 필요 없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소원대로 우리를 계시해 주셨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가 뭡니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예요? 눈과 귀를 열려주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들에게는 알게 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자 28절 보세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의 상식의 개념은 무거운 것이 뭐예요? 나 예수님한테 내 욕망의 짐을 다 내려놓는 걸 보고 쉼이라고 그러죠. 내가 원하고 내 뜻을 이루는데 내 욕망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내 뜻을 내 소원대로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가정에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면 그것이 근심 걱정,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를 하며 기도를 하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랬죠? 이렇게 내 욕망을 보고 수고와 무거운 짐이네요. 근데 그들은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유대인들한테 지금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들은 무슨 짐을 지고 살아가나요?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게. 그렇죠. 지금 그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한테 구원도 받으려는 그 행위를 열심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뭐죠? 지켜야 되는 것이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쉼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평안이 오는 것이죠. 아니, 수고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행복한 것이죠. 쉼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잖아요. 평안함이 오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오는 거 아니에요. 징역이 들어가도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은 뭐죠? 죄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행함을 통해서 순종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는 자들을 보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겠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하죠. 오겠습니까? 안 가죠. 왜요? 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살려놔야 죄를 알게. 그게 온다라는 것은, 오라이라는 것은 네 상태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온다 해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 것에 자기의 무거운 짐, 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소원대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올 수가 있어도 죄짐을 갖고는 안 오죠. 왜? 죄를 모르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러면 예수님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한다면, 내 욕망의 짐을 해결해 준다면, 교회 30년 다니고 새벽 기도를 몇십 년 한 사람들은 다 해결이 받았어야 되겠죠? 무거운 짐이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 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이 지금 살아가는 존재나 무거운 짐은 동일하네요. 그때나 지금 하나도 벗은 사람이 없네요. 왜요? 조금만 환경이 나쁘면 어이구 징역들 가서도 환경이, 그런 내가 원하는 환경, 내 소원이 원하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승질을 내고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내가 지금 죄를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그분하고 생명을 내가 어린애처럼 나한테 나타내 주셨다면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런 환경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환경은 뭐죠? 여건은 하나님께서 네가 뭐를 드러내 보여주라고 내 짝이 되어 천국을, 내 대속과 의롭다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보여주는 짝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보여주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라고 천국을 주셨는데, 불평하고 불만이라면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분하고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인생을 짐으로 느끼지 않을 때, 우리가 인생의 짐은 징역들 갔는데 그 짐이라고, 무거운 짐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영생의 복을 내가 소유를 했다면, 천국을 내가 소유를 했다면 그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조금 더 좋고 나쁜 상황은, 그러니까 이 세상 짐을 벗어내는 길도 바로 그분의 소원대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무거운 짐도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한 대로 자기 소원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뭐를 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하고 이거 없애둘라고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분은 그들에게 뭐라고? 천국을 더 알게 해주세요. 더 자라가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들에게 넘치게 주사 베푸신 능력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베푸신 능력을 더 많이 알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살린 것을 더 깨달았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봐도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가장 어려운 단어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자,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다 불신자를 야, 예수님의 마음은 부드러워, 예수님의 성격은 태도는 온화하고 부드러워, 비단결 같아, 그분은 화도 안 내, 죄를 져도 괜찮아, 다 온유하셔, 다 품어, 그분은 다 이 세상 거 다 품어. 그걸 보고 우리는 온유하다고 생각을 하고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한번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주의자들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지,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 남을 다 존중해주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끄떡거리고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참 겸손하셨어. 한 번도 드러내지가 내가 잘났다고 드러내 본 적도 없어. 교만하지도 않았어. 이거는 누구요? 이런 온유와 겸손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니까 이걸 배워서 삶에서 너도 온유 겸손,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이런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한다면은 도덕윤리네요. 공자 맹자 선생이네요. 부처님들도 이런 걸 가르치시죠. 이런 것을 보고 온유 겸손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자, 온유 겸손은, 자, 이제 원고를 볼게요. 저 3장 중간 페이지 보세요. 상간. 자,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참여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100%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고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없어진 예수님이 마음이 되어 우리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없어져야 되죠. 자, 즉 우리의 마음이 힘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겸손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보아요. 스가랴서 9장 9절 보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예수님은 공의로우며, 공의다 이 말이에요. 공의가 뭐죠? 죄를 지면 심판을 하는 것이 공의예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롭지 않으면 심판을 해야 공의가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분이며 구원을 베푼다. 구원을 베푸실 자가 온다 이 말이에요. 뭐를 타고? 겸손하여. 겸손이 거기 가로해놨죠. 온유입니다. 온유나 겸손은 동일한 말이에요. 온유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 언약의 피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언약하셨다 이 말이에요. 언약 피가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피예요. 언약 피예요. 언약으로 인하여 네가 너의 갇힌 자들을 뭇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느니라. 멍에나 낙이나 겸손 온유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나귀를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온유, 겸손, 비천, 억압, 짓눌림, 낮아짐, 고통, 굴욕, 이건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멍에를 매는 나귀라는 것은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붙들린 마귀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붙들린 마귀로 겸손하여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걸 보고 겸손 온유한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겸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합해진 참여한 마음이 되겠죠. 언약의 피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가 되셔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셔서,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참여한 마음, 이걸 보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하나님 뜻과 능력에 의해서 자기 뜻과 자기 존재성이 비워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온 마음이 가 있는 걸 보고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워지는 길은 고통과 환난, 억압 속에서 이 땅에 고난이 오죠. 핍박이 오죠. 징역도 살죠. 낮아짐과 굴욕의 길을 갈다 할지라도 언약 성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상태를 놓고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온유가 뭐예요? 고난과 어떤 마음에서도 그분이 언약의 성취로 지금 이루시는 것을 보고 온유라고 그런다. 온유는 기질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네요. 성품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력해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자가 그 뜻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고 자각하고 그 어떤 환경과 고통 속에서 굴욕에도 담대해지는 확고한 자리가 공고해지는 그 상태, 고통 중에 있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 마음을 변치 않는 것, 그 상태, 그 믿음이 공고해지는 상태를 놓고 온유하다고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그것은 성품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온유가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나 나는 이런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개척하고 개발해서 온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하나님하고 마음에 합해서 그렇게 끌고 가신다면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것은 자신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거네요. 자, 이해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온유한 마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런 마음으로 나도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징역 속에서도 드러내는 걸 보고 온유한 그 마음을 배우라는 얘기죠. 그래야 쉬는 거예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다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멍에가 뭐죠? 소가. 예수님이 같은 길을 가는데 무거우니까 같이 어깨를 같이 멍에를 매주는 것이죠. 우리의 죄짐을 매주셨죠. 같이 매주는 거예요. 같이 멍에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같은 멍에로 나도 죄를 함께 죽은 것을 보고 멍에라고 그러는 것이죠.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이죠. 내게 배우라는 것이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배워야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다라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죽은 자요. 내가 죽은 자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야 네가 쉼을 얻어. 그렇지 않으면 네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라. 똑같이 안 믿는 자와 같이 불평, 불만, 근심, 걱정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더 고통이 오겠죠.
징역 속에서 고통이 아니라 그 사람은 환경 속에서 고통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겸손, 교회의 겸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참여하는 것을 보고 온유라고 그런 것이에요. 자신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온유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렇죠? 그걸 보고 온유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네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네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거네요. 그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에 내가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온유고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과 자비 속에서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건져내셨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 그 긍휼과 사랑을 아는 마음을 보고 온유라고 그러고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신 우리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에 맞는 행위의 의의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근심 걱정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뭐죠? 그것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자기 배와 욕망을 쫓아서 이용할 대상을 부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갖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대상만 바꿔놓고 자기 소원을 지금 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30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가 뭘까요? 내 멍에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내 멍에죠, 그것이. 그것이 없는 사람은, 배우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는 사람은,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꽝이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것이죠. 쉽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구원받는 방식하고는 짐이 되지만, 멍에가 되지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벼운, 배우는 멍에는 있겠죠. 힘을 얻겠죠. 그 유대계에서 율법의 가르침 아래 있던 사람들이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가르침 안에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 요구하는 측면이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멍에고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짐이 되겠죠. 이거는 가벼운 거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멍에와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다 져주시고 우리는 연합해서 함께 같이 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배우는 일이에요. 멍에를 메는 일이에요. 그 멍에는 가볍죠. 멍에는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보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는 것,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던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을 보고 멍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은 바로 자기 이 천국을 죄인을 알아야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